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눈이 두 개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산다라는 건 어떤 좋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잘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이 답을 좀 얻어갈 필요가 있죠. 고3 아이 하나가 공부를 잘 수능을 앞두고 불안해서 무당을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겠냐고 그랬더니 부적 하나를 줄 텐데 그거 비계 밑에 베고 자라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영어 사전을 갖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그거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 젤을 마셔라. 그래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찾아가고 왜 시킨다 해도 다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이리 와보라고 귀에다 조금 귀를 딱 세우고는 듣는데 조용히 소곤거리는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좀 색다른 답, 좀 편하게 가는 답 이런 것 좀 얻고 싶은데 문제는 정답이 별로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들의 방법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야 국영수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의 국영수는 뭡니까? 뭘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둬야 일이 인생들이 풀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국영수에 힘을 꽉 줘서 열심히 이걸 하면 정말 풀어집니까? 일이 되어집니까? 이번 주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도박 중독 끊어질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집 팔고 땅 팔고 아내까지 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정선에 카지노 거기에 이제 옆 동네에 텐트를 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 한 3채 날렸는데 자기가 뭐라 그래? 바라카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데 그거는 이게 확률이 아니라 자기가 분석을 하면 이게 공식을 지금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식대로 이렇게 다 완성의 단계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돈을 벌 거라고. 그리고는 끝까지 이제 텐트 치고 그래프를 가지고 막 연구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본 다른 선배님들 거기에서 인생 말아먹으신 선배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저랬다 그랬는데 저거 미련이 나와서 저러는 건데 이 도박에서 이기는 길은 빨리 도박에서 이 도박장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나름대로는요. 난 여기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기서 난 돈딸 내가 뭔가 얻어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대답이 나오나요? 내가 뭘 어떻게 했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이 판은요. 뭘 해도 안 되는 판이에요. 여기서는 저도 이기고 이겨도 지는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그 도박판 보이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거기서 안 되는 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요. 근데 희망이 있으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 땅을 살아내서 답을 얻어서 나는 요거 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요걸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뭔가 좀 안 돼요. 또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뭘 어떻게 살면 잘 살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땅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헬라 철학자 탈레스는 이 땅의 이 만물의 근본이 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은 물질의 근원이 숫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헬라 클레이토스 학파는 이 땅을 불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과학자들은 이 땅의 본질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결과로 보였더니 이 땅의 근본은 물질의 근본은 원자라는 걸 알게 됐죠. 원자는 아주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제 이게 원자라는 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원자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를 또 들여다보면 원자핵과 전자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과 이 전자는요, 덩치가 크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요만한 농구공만 하다면 전자는 탁구공만한 게 한 2km 밖을 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모든 물질은 비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그리고 만져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자가 돌면서 서로를 부딪히는 거예요. 전자기력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꽉 차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근본은 뭐냐면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전자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파고 봤더니 또 들어가 보면 뭐 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커크가 있고 그다음 밑에 끈이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땅의 본질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전자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자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중첩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서 이 존재의 핵심은 뿌리는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했어요. 개념.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물질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의미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이 물질 위에 투입하면 이 물질이 변하더라. 실제로 그래서 물 분자, 물에다가 막 칭찬을 많이 해줬대. 이 물은 맛있는 물아. 이름에다가 좋은 물, 맑은 물 이렇게 해놓고 해놨더니 점점 물 입자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물질로가 아니라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봤더니 이게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성경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배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얘기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건 보여지는 걸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기도 전에 한참 전에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는 예수님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졌대요.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 헬라어 본문에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로고스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질 때 그때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로 번역 안 하고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그게 더 우리 동양인 입장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 파고 물질이 뭔가 만들어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개념, 룰 이게 세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과학자들이 이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맞잖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그럼 이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을 만드신 그분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도 주님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많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면 머리가 돌겠죠. 머리가 도니까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요게 맞겠거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맞다고 쭉 달려가는데 해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 반대적인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걸 정 옳을 바를 정 이 맞아 정으로 가는데 정으로 묵 달려가다 보면 반이 생겨요. 반대적인 거. 아 봤더니 정으로인 줄 알았는데 반이 생기네. 그럼 반이 와서 정과 부딪혀서 뭘 만들었냐면 합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정반합 이게 이제 해겔의 변증법적 논리이죠. 그래서 정이 있는데 그 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반이 있더라. 아 그래 반이 또 정과 함께 싸우다 보니까 합이라는 걸 이루어가면서 역사가 발전되어 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이 반이 돼서 반이 합이 되면 그 합이 진짜 합인가요? 그럼 이 합도 아 또 정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반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럼 정반합 이렇게 하는 걸 통하여 역사가 발전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진짜인 합이라는 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오겠느냐.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정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아 맞아 이거야. 돈을 번다. 아니면 인간관계를 잘한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들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내 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뭔가 일을 이룬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해보면 좋은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뭔가 좀 많이 무섭죠. 그러면서 점점 변해가고 그러고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하는데 늘 언제나 우리 인생은요. 나 요거 문 딱 열면 나 이거 문제 근데 요거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풀어질 거야. 이건 정이야 라고 생각 문을 열었는데 문이 또 있어요. 또 문을 열어. 그럼 이것만 하면 되겠지. 또 문을 열었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 이 게임은 계속 문만 열다가 답을 얻을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 세상에 뉴턴이 과학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뉴턴이 이 세상의 판도를 좀 많이 바꿨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땅 그러면 땅이 있고 바다 끝에는 물이 쫙 다 떨어져 폭포처럼. 그러니까 바다 끝에 가면 공룡 같은 게 확 자기를 잡아먹는 것처럼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땅이 동그랗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거예요. 달도 왜 저렇게 되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 세상에 서로 끌고 당기고 그 인력이 있구나. 이거 그래서 중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세계관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관의 변화들이 한참 동안을 같이 유지했었는데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 상대성 이론을 시간과 빛이라는 개념이 투입돼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뭔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이걸 통하여서 이 세계관을 굉장히 크게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열광받는 과학자로 칭송받았는데 그런데 거의 큰 세계, 우주 말고 조그마한 세계를 또 보니까 그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이 주사위 놀이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자 물리학에 있어서는 이성이 넘어지니까 법칙이 깨지는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위 놀이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에이, 말이 되냐?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논리가 맞춰져 가야지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 역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하니까 믿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아인슈타인이 뭘 했냐면 그래?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법칙 물리학 그죠? 중력이 아니고 그죠? 만류인력의 법칙하고
상대성 이론하고 이 양자역학이 서로 따로 노는데 이걸 하나로 딱 뭉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거를 통일장 이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의 법칙. 이걸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 인생 끝에 조그마한 집에 하나 옷도 안 갈아입고 맨날 머리 박혀가지고 그거 연구했어요. 그걸 연구를 하다가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리학자들은 이 만물의 법칙, 서로 다른 법칙 두 개를 하나로 또 통합을 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찾아질 것 같으세요? 네. 찾아지겠죠. 뭔가가. 근데 그건 정말 답일까요? 그럼 또 다른 것도 나올 거예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로 딱 보여줄 때, 아, 이게 답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또 문을 열어야 돼, 또 문을. 근데 정말 이 땅 안에서 답이다라고 불려줄 수 있으면은,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가수 박진영, 음반 제작, 작곡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CEO인 박진영 씨가 지난번에 만들어 앨범 주제가 놀 만큼 놀아봤어.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처음에는 돈을 추구하면서 내가 10억 정도는 있어야 인생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기만 하겠다. 열심히 뛰어서 돈을 좀 벌었는데 인기도 없고 돈을 좀 얻었는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명예를 한번 내 이름을 좀 알려보자.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빌보드 차트에 자기 음악을 자기 작곡한 곡들을 올리고 자기 팀들을 빌보드에 올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빌보드 차트 10등 안에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광을 자기가 누린 거예요. 그러고 누린 걸 가만히 보고 나니까 이거 참 내 인생이 잘 풀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만 어긋나도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난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내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갔는데 어느 날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위에서 너 나한테는 감사 안 하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신 하나님, 그치.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봅니다. 그걸 좀 찾아보겠다는 여행을 떠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는데 우리가 진짜 답을 얻는 건 뭐냐면 위를 보는 거. 그러니까 만물이 보여지는 세계 안에서만 답을 요걸 가지고 요걸 찾아서 하나로 입체해서 그 하나의 답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어감으로 뭔가 점점점 내가 추구해야 될 진짜를 보기를 원하지만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또 찾아도 또 문을 열어야 되고 또 문을 열어야 되고 또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위의 거를 통해서 이 땅을 풀어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땅은 보이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보여지는 세계로 비춰진 것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눈이 두 개인 이유. 눈이 왜 두 개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두 개니까 두 개인 거지, 그죠? 진화론자 입장에서 보면 진화되어지면서 가장 적합한 모양. 그래서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는 실명하면 하나라도 보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각기관들이 대부분 두 개예요. 콧구멍도 두 개,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시각을 본 거를 서로 따로따로 보잖아요. 위치가 다르니까. 다른 위치에서 본 어떤 상을 하나로 뭉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를 보는 게 낫지 두 개로 하나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둘을 하나를 딱 맞추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걸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요 서로 반대적인 게 많아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정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반을 봐야 이게 합쳐지는데, 문제는 이 땅 안에 양 이걸 다 합쳐놓는다 그 하나가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뭐고 해도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이거를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걸 해서 막 하려고 해도 인생이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마치 내 인생에 병아리 새끼에 모으려면 요거 하나 모아놓으면 또 저놈 잡으려고 요놈 또 도망가고,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뭔가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핵심이 뭐냐면, 뿌리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합쳐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땅만 봤어요. 이 두 눈으로 이 땅을 열심히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걸 합쳐보고 저걸 합쳐보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럼 답이 잘 안 보여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 땅을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땅을 살면 안 되는 게,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망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머물면서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최선의 삶의 모양을 이걸 통하여 뭔가 얻어가는 걸로 끝을 낼 수가 없는 게, 성경은 분명히 이 보여지는 세상은 망할 때인데, 그때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하늘.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우리가 또 그런 감각 기반이 있거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사건은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격이 생겼으면 실제로 봐야죠. 그럼 여러분, 하늘이 보이나요? 하늘이? 근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하늘은 안 보이는 거라 원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건데,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 안에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뭘로 보여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씌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내기를 원하세요. 오늘부터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이 하늘은 스카이, 우주 이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과 분리되어지는 영적 개념, 더 온전한 보여지지 않는 실체의 본질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분이 실제이시고 그분이 본질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찬양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그분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을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분이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10절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답이 없군요. 그럼 두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에 그럼 우리 하늘로 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법,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기억나세요? 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임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만 늘 봤어요. 나름대로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걸 답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수고해서 뭔가 답을 얻어가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두 개 주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걸 두 개를 합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시각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어떤 딱 보여지는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뭐냐면 왼쪽 눈은 하늘 보고 오른쪽 눈은 땅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두 개인 거는 의미로 두 가지 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이 그렇잖아요. 저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봐도 초점이 딱 안 맞는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눌려서 자다가 이렇게 눈이 눌렸다가 탁 뜨면 그럼 그 순간에는 제가 눈이 안 보여요. 그럼 보면 초점이 안 맞아요. 이 두 눈이 이렇게 초점이. 아 이게 눈이 나쁜 사람이 보여지는 거다.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 눈이 딴 걸 봤는데 두 개가 초점이 딱 맞아져서 하나로 보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정답. 그래서 상이 온전한 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봐도 초점이 안 맞춰요. 분명히 두 개가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땅을 정확하게 하나로 볼 수 있는 정답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실체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마주쳤을 때 그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이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땅의 눈으로 봤어요. 세상을. 아내 얼굴을 봤어. 아내가 그렇게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내 눈에 이뻐 보이네. 그리고 봤는데 그냥 아내는 아내고 들은 들이고 산은 산이야. 근데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때까지 보여줬던 것들이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다르게 보이는데 그때 뭐가 느껴지냐면 이거였구나. 하늘이 이 땅과 부딪혀서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는구나. 매직 아이라는 거 좀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림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처음 그냥 보면 뭐가 뭔지 이게 뭐야? 이런데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게 돼. 초점을 흐리게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아는 초점으로 그냥 보면 아무 그림도 아니에요. 근데 흐리멍텅하게 초점을 어떻게 맞추다 보면 그림이 3D로 보여요. 3D로 보여요. 그때 깜짝 놀라요. 이게 이런 그림이었나? 네. 자, 이 그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이 뭘로 보여요? 이게 좀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멀리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눈을 흐리멍텅하게 하다가 갑자기 초점이 딱 마주치면 뭐 하나가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좀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나도 한번 보이나요? 난 뭐 보인다. 그럼
매직카이를 한 번이라도 해서 성공해 보신 분 있어요? 나 이거 성공해 봤다. 알죠? 그게 어떤 건지. 나도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그걸 했는데 이번에 하느라고 다시 해보니까 오, 이게 뭔 줄 알아요? 뭐냐면 다람쥐가 덕터리를 들고 이렇게 탁 있는 장면이에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지금 이걸로는 잘 안 보이는데 밴드에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헤드폰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댓글에 보신 분들은 유레카 나 봤다 그러고 댓글 달아주세요. 보면요, 이런 꼬리가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근육은 아주 3D로 보여요. 보면요, 우와 이런 마음이 들어요. 3D로 보이니까. 그 다음 그건 뭔지 알아요? 이것도 뭐야? 안 보이시겠어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토성이에요. 토성.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밴드 올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해서 한번 보세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눈으로는 그냥 산은 산이고 들은 들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들이 하늘의 것들을 같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이 나라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해석하는 나라, 똑같은 걸 봐요.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로 이 느낌이에요. 우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안에 이 세상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버랩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의 시각으로 세상이 바라봐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야 너네 양이고 염소들 너 염소 왼쪽으로 가, 양 너 오른쪽으로 가, 나눴어요. 그런데 염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 왜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했나요? 네 주변에 있는 가장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진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라는 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어떤 시각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청계천 1960, 70년대에 청계천에서 농마주의 하는 사람들, 왕탱이 하는 사람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 돕고 싶어서 그 빈민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해줄 게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리고 뭐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돈 빌려달라는 게 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고 맨날 사기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실패다. 난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떠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앞에 애들이 어디 놀러 갈 데가 없고 교회 마당이 있으니까 애들이 교회 앞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막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혼자 짐 싸고 도망가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못 나갈, 애들이 집에 갈 때까지는 내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밤에 야반 도주를 하자. 그리고는 이제 짐은 싸놓고 이제 밤이 되도록 기다렸어요. 그러다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까지 마을을 쭉 돌아다녔는데 어떤 마을을 딱 봤어요. 근데 그 집을 하나를 봤는데 그 집에 애들이 그 집을 알아요. 애들이 한 4명 되는 집인데
이상한 게 애들 신발이 마루 밑에 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신발이 2개가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분명히 신발이 저기 있다는 건 방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애들이요,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 일렬로 방에 쭉 누워서 그냥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넷째가 일어나면서 울면서 선생님 배고파요 그래서 울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아이의 눈물 탁 떨어지는 그 눈물에서 뭘 봤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완전히 그 울음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눈물 흐르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내가 그 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자기한테 야단치는 거지. 너 지금 어디 가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어디 가냐? 그런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국수 삶아가지고 먹이고 그리고는 애들 데리고 엄마 찾자. 엄마가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집 나간 지 4일 됐는데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지. 그 엄마가 어디 사고를 당했거나 그랬을 텐데 알고 봤더니 노점상을 하는데 노점상 철거반이 들이닥쳐가지고 유치장에 갇혔는데 돈을 내면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7일 동안 구류를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 집에 있다 내보내달라. 그럼 돈 달라. 그래도 안 돼가지고 7일 동안 거기 갇혀 있느라고 애가 이제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보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과학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내가 해석하는 게 세상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를 정말 원하고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도대체 천국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짜릿하고 막 기쁨이 오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 기도하는데 쓰러지고 막 나도 기도하는데 천국을 막 보고 그래야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봤다라는 건 뭐냐면 그 봤던 그 하나님의 시각 왼쪽 시각과 내가 또 하나 보고 있는 이 오른쪽 눈이 합쳐져서 한 상으로 딱 마주치기 시작해요. 그때 보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이 땅을 해석해요. 이 땅 안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산과 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일어났던 사건들이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도 한두 번은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시각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이 늘 세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시 하늘의 것들이 이것으로 맞춰져서 해석되어지는 시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세상이 보이는 거죠. 하늘이 한두 번 보일까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이 세상을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초점이 딱 맞춰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안 돼. 그래도 제가 주문 여러분한테 요청을 하는 거니까 밴드에 그 사진을 올리면 적어도 한 30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되고 나면 근데 되고 나면 대충 눈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데 특히 연세가 계신 분들은 눈이 더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안 될 텐데 안 되더라도 안 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맞춰서 딱 맞춰서 하는 시각을 이렇게 보는 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보이면요. 그거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야 여기 도토리가 다람쥐가 도토리를 이렇게 이거는 귀엽네. 이게 또 3D 입체로 보이니까 야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뭘 보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시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 나라는요, 이 땅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니 여러분 괜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 막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천국에 내가 꿈에 입신해서 뭐 천국 갔다 왔어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 이 땅이 주님의 뜻과 시각으로 새로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쏘면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그 초점을 보는 데 딱 맞췄을 때 조망한 데 당기는데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요즘 반셔터 누르면 띠디딕 하더니만 분명히 화면이 흐렸는데 초점을 딱 맞춰서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땅 안에서는 도대체 답이 안 보여요. 늘 부여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초점 띠디딕 해서 초점이 딱 맞춰지는 순간 카메라를 찍듯이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이 땅이 깨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일하셨냐면, 예? 아까 말씀 본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고 구하면 땅에서 풀려져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예?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예?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서 주 뜻이 정확하게 이 땅에서 맞춰졌기 때문에 그 순간 방아쇠를 당기면 이 땅이 반응하는 걸 봐요. 그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주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했을 때 이 땅이 반응하여 순종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시각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주님 이제는 내 기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인정했더니 그래 베드로야 너 잘 말했다.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이제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데 그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서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로 보여져서 초점이 맞춰질 때 그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 왕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명령하면 이 세상에서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내 나름대로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열매해도 그럼 자식은 좀 키운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저기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저기다 맞춰서 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응답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보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 얘기를 제가 몇 주째 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갖춰야 될 무기가 뭐라고요? 뭘 꼭 갖추라고요? 우리 이제 겸손에 대한 거 우리 많이 했어요. 겸손은 우리 눈이 자꾸 이 땅 시각으로만 보니까 야 이것만 너무 보지 마.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데 봤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만하고 네가 하는데 이제 이걸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부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 걸 알게 돼요.
때 이 세상을 꾸짖으면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은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쳐다보세요. 저는 교회가 이 능력, 이 하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뭔 말인지 뭔가 감이 오시는 분은 가집시다. 그리고 눈을 정확하게 이때 세상을 내가 바라볼 땅, 사람들 늘 새롭게 보여지는 하나님 보여준 시각으로 보여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알고 가는 분이라면 함께 가셔서 이걸 보여내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땅에 순종하는지를 보십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보여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그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여내질 것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어드리는 자예요. 주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고 싶었던 거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이 일이 그저 큰 소리치고 뭔가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만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못 본 건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만인이 볼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탁하겠습니다. 이루가길 원하십니까? 네, 저는 갈 건데 같이 가십시다. 우리가 찬양할 텐데